5월 30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52절입니다. 그 중에 4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선교와 결과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하고 설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지키셨다.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고 어렵다 함을 받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자로 보내신 분은 예수다. 이런 말씀을 전하였죠.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반응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잘 살펴보시면서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더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42절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다음 안식일에 또 말씀을 전해달라. 다음에도 또 오겠다 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 다음 안식일에 44절에 보면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그들의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일주일을 기다렸다가 또 다 모였습니다. 말씀을 듣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것을 부흥이라 그렇게 정의할 수 있죠.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죽은 심령 같은 영혼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이런 현상을 부흥이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다시 찾고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현상, 이런 것들을 부흥이라 하겠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마치 그들은 죽음에서 다시 깨어난 사람들처럼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 위해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모였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믿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그 말씀 시간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집중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재미가 없거든요. 하늘의 신령한 소리가 자기 가슴에 와닿질 않습니다. 전하는 사람의 문제도 있겠지만 사실은 듣는 자의 마음이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죠. 죽은 심령 가운데 어떤 말씀을 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는 그 영혼이 사모하고 은혜를 기다리고 이런 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전해도 영혼이 반짝반짝하고 빛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믿음 생활에 말씀이 달콤한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가 먹어야 되는 영혼의 양식인 것을 알고 늘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의 빛을 비추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비난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45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할 것을 반박하고 비방한다. 시기심이 생긴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기 전에 종교 지도자로 행세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 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다시 영혼이 소생하는 것을 보고 사실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다 믿는 것을 보고 오히려 질투하는 그런 믿음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말씀하신다 하는 사실을 잊어먹은 거죠.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가노라. 하나님은 박해가 일어나고 비난이 일어날 때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럴 때 오히려 복음을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준 기회를 준 사람들을 떠나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는 복음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으로 복음을 더 확장시키는 그런 동력이 되기도 하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고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전혀 비난하고 쫓아내는 사람들하고는 다르죠. 이방인들은 다 믿더라. 기뻐하였더라. 찬송하였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아무리 비난하고 방해하는 세력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땅에서 발의 문지를 털어버리게 하시고 이방인에게로 향하여 그곳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죽었던 영혼이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비시디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할 때 두 가지 다른 반응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듣고자 기다렸다가 다 모이는 사람들. 그런가 하면 시기하고 질투해서 내쫓고 이렇게 박해하는 사람들. 그러나 이런 모든 여정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먼저 기회를 주었으나 듣지 않을 때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은 다 믿고 주님 찬송하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나는 인간적인 마음으로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반응하는지 아니면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오히려 찬송하고 믿음이 성장하고 또 기쁨으로 충만해서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는 사람에게 속하는지를 잘 보시고 내 믿음 안에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여서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도 기뻐 받아주시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비시디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의 장면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제 각자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중간에 사람이 포기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박해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를 나타내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기쁨은 충만하고 찬송하며 영생을 사모하고 천국 하늘의 소망을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박해하고 비방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을 깊이 가까이에서 관찰하며 우리의 믿음 생활이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기를 사모하는 믿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충만하고 찬송하기를 즐거워하는 믿음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